할렐루야. 1월 8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이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28장 하시겠습니다. 28장. 예전 찬송가도 28장이고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28장 함께 부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치원을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간 어린아이가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을 첫날 체험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나는 1학년이 됐으니까 내년에는 2학년이 되고 그 다음 해에는 3학년이 되겠지라고 말하던 도중에 갑자기 이 말을 탁 치면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갈 길이 멀지? 학생들은 공부와 학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가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우리 신앙생활 그 자체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때로는 길고 더디고 또한 지루하게 느껴지는 여정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인생 여정 중에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타인에 대해 너무 높은 기대감이나 실망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피곤하셨던 하나님께서 휴일을 앞두고 대충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는 미국의 문호 마크 트웨인의 재치 있는 명언이 생각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세계관, 월드뷰 또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연말과 또한 올해 연초에 일어난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들을 바라보면 한숨을 내쉬면서 그러면 그렇지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삶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얼마나 나빠질지 두렵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새해가 가져다 줄 변화를 고대하기도 합니다. 2025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성경은 우리 신앙인들이 새해를 시작해야 할 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사고방식과 또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서두에서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축복을 영광송, 즉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노래를 통해 상기시켜 줍니다. 왜? 3절 첫 부분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노래의 구절들을 더 파고들수록 우리가 누리는 영적 유산의 참된 의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많은 축복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미래에 대한 모든 불확실성과 두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바울은 암시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꽤 분량이 길고 또한 상당히 많은 축복을 언급하지만 시간 관계상 하나님의 은혜의 ABC, 1, 2, 3, ABC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요소에 좀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A, adopted, 즉 우리말로 입양되었다, 입양입니다. 예전에 제 친척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여자 아기를 입양하여 정말 친딸처럼 사랑을 베풀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청소년이 되어서 자신이 입양된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출했고 몇 년 후에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입양은 일반적으로 큰 축복이지만 때로는 악몽으로 변하기도 하므로 여전히 껄끄러운 주제이죠. 성경에서 입양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4번 사용되지만 실제로 입양에 관한 스토리를 상당히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입양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간주하면서 항상 긍정적이고 은혜롭게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친부모인 히브리인 친부모에게는 큰 슬픈 일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부였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죽자 사촌인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친딸로 삼아 입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런 입양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큰 위기로부터 구출하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도 입양아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에 요셉은 친부가 아니었습니다. biological father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예수님을 정말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모든 입양 부모의 롤모델, 본보기였습니다. 그는 경건하고 이기적이지 않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가족 계획을 완전히 싹 다 변경하였죠. 요셉은 기꺼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필요한 모든 사랑과 격려와 지도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꾸어 말하면 바울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남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입양하셨다고 암시합니다. 자녀 삼으셨다고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런 입양은 하나님 계획의 일부였다고도 또한 말해줍니다. 정확한 표현에 따르면,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칼빈이 주장한 예정론이 아직도 논란이 되고 또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교리인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바울의 요점은 우리 인간은 원치 않은 또는 사고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우리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이 땅 위에 태어났습니다. 입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은 정말 플랜 B, 차선책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최선책이었음을 바울은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짧은 구절은 우리가 어떻게 입양되었는지를 설명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입양하셨는지에 대한 어떤 세부적이고 정확한 신학적 근거를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고 또한 죄의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진리로 고백합니다. 진리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학교 때부터 배운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의문은 왜 하나님은 입양, adoption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채택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셨던 것일까요? 그 또한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입양은, 우리의 자녀 삼음은 그 기쁘신 뜻대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또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의무나 변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선하신 뜻과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를 지인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기쁜 일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기가 막 처음으로 태어나서 아빠가 된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새로 아빠는 모든 측근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기쁜 소식을 널리 알립니다. 또한 사랑스러운 그 생명의 아름다운 추억을 보존하기 위해 정말 수백 장의 아기 사진을 찍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친절을 한량없이 베푸시는 자녀임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어린 자녀를 학대하거나 아니면 내버려둬서 죽음에 이르게 한 정말 인간 같지 않은 부모들의 뉴스를 종종 들을 수 있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항상 인자하고 신실하시며 공평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귀하게 여김 받는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큰 축복이자 너무나 기분 좋은 일이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큰 혜택을 입었습니다. 입양은 완전히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또한 의미합니다. 입양되는 그 순간부터 양부모의 품에 안긴 아이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 새로운 전망,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새로운 가족 또한 새로운 생활 방식, 새로운 태도, 새로운 미래, 이것도 덤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면 종종 광고 팻말을 열심히 돌리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앞뒤로 이렇게 푯말을 이렇게 메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돌리는 사람 아니면 메고 다니는. 그 영어로 그 사람들을 광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을 샌드위치맨이라고 부르죠. 판자떼기가 앞뒤로 있기 때문에 샌드위치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샌드위치맨이 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라는 팻말을 열심히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열심히 그런 팻말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광고하는 셈입니다. 부전자전, 자식을 보면 부모가 보이고 자식이 훌륭하면 부모 또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면서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은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받는 독생자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바로 두 번째 요점입니다. B는 blessed, 즉 축복받았다, 축복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지만 미국 사람은 간단하게 Happy New Year 라고 새해 인사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복을 기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동양 사람들만의 특징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Feliz Navidad 라는 캐럴이 있습니다. Feliz Navidad. 거기서 Prospero año y felicidad 라는 가사가 또한 나옵니다. 그걸 번역하면 복된 새해와 행복하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즉 누군가의 번영을 기원하는 것은 스페인, 라틴 문화권에서도 같은 서양 문화권에서도 흔한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우리가 부른 복의 근원 광림하사의 가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복을 듬뿍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번영과 웰빙과 행복에 대한 열망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번영, 영어로는 prosperity, 그리고 축복, blessing 이라는 개념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둘 사이에 경계가 모호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정확히 뭔가요? 예전에 축복을 의미하는 영어 blessing은 to bleed, 즉 피를 흘린다 라는 동사에서 유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대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바쳤던 동물 희생 제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피를 각을 따고 그리고 피를 흘려야 했기 때문에. 따라서 축복은 신에게 감사하고 보답한다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이 드리는 희생 제사는 상부상조, 즉 신과 인간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bargain, 그런 transaction, 그런 거래의 개념이 강합니다. 내가 너에게 제사를 바치면 신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주고받는 거예요. 반면에 희생 제사에 관한 유대교나 기독교의 기본적인 특징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의 백성을 아낌없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이미 받은 것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축복함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에게 또한 그 감사를 표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우리 기독교의 축복 개념은 당시 어떤 나만 위한 것, 세상적인 번영과는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게 또 돌아가는 일종의 선순환을 의미합니다. 이와 더불어 구약에서 말하는 축복은 대부분 물질적이지만 신약에서의 축복은 영적인 것에 주로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큰 집이나 엄청난 돈이나 좋은 직업이나 높은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많은 후손이나 아니면 장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시적이거나 아니면 물질적인 축복이 갖는 문제 중에 하나는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번영인지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조차도 왜 악한 사람이 번영하고 장수를 누리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지 않습니까? 요점은 참된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을 약속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성경이 약속한 축복은 가족에 대한 사랑, 우리 마음속에 품은 소망, 또한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들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여러분 혹시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 영어로는 countable nouns 그리고 uncountable nouns 그리고 추상명사와 가상명사, 그러니까 abstract noun 그리고 concrete noun, 그 차이를 아시나요? 예전에 혹시 문법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셀 수 있는가, 셀 수 없는가,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는가, 아니면 만질 수 없는가가 따라 명사들이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개, 고양이, 엄마, 아빠, 자동차, 식탁, 사과는 다 가산, 셀 수 있는 또는 가상 명사, 만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특징은 언젠가는 죽거나 썩어 없어질 구체적인 어떤 사물을 가리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의, 사랑, 분노, 기쁨, 두려움과 같은 것은 불가산, 셀 수 없는 혹은 보이지 않는 추상 명사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손으로 셀 수도 없고 주로 변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신령한 축복, spiritual blessing 또는 영적인 축복은 불가산, 셀 수 없는 그리고 추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바울은 이 3절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 가득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번영이 가득한 이 세상을 대조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축복, 신령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역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발생한다기보단 거기서 유래됩니다. 거기서 나옵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속적이고 영원한 약속인 셈이죠. 게다가 바울은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정말 일일이 셀 수 없다고, 무한하다고 암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 찬송가의 가사가 좀 틀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다 셀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논지입니다. 즉 신령한 축복은 하나님의 정말 풍요로움과 더불어 충만함, 구원, 용서, 화해, 영생, 하나님의 자녀됨,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관대함, 신실함과 절제,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교제, 동행함을 포함한 정말 영어로는 full package이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머리를 싸매면서 뭐가 좋은지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들을 다 아낌없이 그냥 모든 것을 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패키지, 이 풀 패키지를,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늘 주님을 바라고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따르면서 주님과 우리의 삶을 공유해야 합니다. 보세요. 바울은 오늘 읽은 에베소서에서의 도입부에서만 그리스도 안에 또는 그분 안에라는 표현을 8번이나 사용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누리는 축복은 오직 예수님 덕분이라는 사실은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초대교회에 보낸 그의 대부분의 편지에서 핵심의 주제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자각하는 자, 즉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의 왕,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손과 발이라는 그 어떤 정체성과 소속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하나님의 식구의 한 일원이라는 그 소속감을 느낀 사람만이 복음을 더 강력하게 더 잘 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자매이자 지체가 됐다는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자 특권 아니겠습니까? 더는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바로 C, chosen, 즉 선택받았다, 선택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꾸준히 확인받고 싶어합니다.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소유한 어떤 명품이나 아니면 가봤던 명소 사진을 계속해서 올리는 게 그런 맥락입니다. 실제로 현대사회에는 너는 특별하다, you are special 이라는 말이 정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해 이런 개념을 주입하면서 때로는 자녀가 아나무인이 되는 폐해가 발생하기도 하죠. 이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You are not special. 당신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영어로는 self-entitlement죠. 인생에서 모든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리면서 그런 냉정한 현실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거나 학교에서 A 학점을 받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분명히 시편은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고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을 씌워주셨다라고 인간을 묘사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먹고 싸고 자는 동물 그 이상의 존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치유하셨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났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를 잘했거나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선택은 창세전에, 천지창조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구속사라고 그러죠. 구원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심지어 공동 저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창조를 완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바울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잘 반영하고 그분의 뜻을 수행하도록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축구 감독이 자신의 전술과 또한 시합 계획을 잘 실행할 수 있는 선수들을 개념에서 선발팀에 뽑는 것과 선발하는 개념과 같은 것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료이자 팀메이트, 팀원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일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자,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양하시고 축복 주시고 선택하신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 모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솔직히 이런 사실이 잘 믿어지시지 않죠?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로교 목사이자 미국 PCUSA의 목사이자 또한 예일대학교 교목이었던 윌리엄 커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의 신비입니다. 미스터리. 바울이 말했듯이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음악과 예술과 마찬가지로 종교적 진리는 표면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됩니다. 인간의 감정은 변덕스럽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머리도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머리와 이성만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 또한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머리로 믿기에 그다지 어려운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기 힘든 것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한없는 선하심입니다. goodness. 이 세상 속에 그런 종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너무 낯설은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벌써 21세기의 4분의 1이 지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약속에 대해 우리가 잘 모르거나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인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인지 분별하기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 여정 가운데 길을 잃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선하시고 좋으신 분임을 상기시켜주는 은혜의 ABC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당신의 종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선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주님의 자비는 무한하고 주님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기에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전에 부어주신 주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정으로 입양하시고 축복 주시고 선택하였음을 종종 망각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미련함과 미성숙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며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시고 중요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목적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성결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도 아프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새해를 맞이해서 항상 강건하시고요. 평강하시고요. 전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